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3개씩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 말씀.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던 예후의 마지막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열왕기하 10장은 예후의 아합 왕조 척결과 더불어 바알 신당과 그 부역자들을 처단했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 예후는 자기 조상 여로보암에 세웠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예후를 책망하였으나 그가 행하였던 의로운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예후 이후의 4대 동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4대가 왕권을 교체해 가며 이스라엘은 조금씩 그러나 빠르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었습니다. 결국 약속받았던 예후 이후에 네 대째 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빠르게 나아갑니다. 15장에 언급된 북이스라엘의 왕은 각각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이며 이들의 통치 기간은 20년을 다스렸던 베가를 제외하고는 한 달, 6달 등 매우 짧은 재위 기간을 갖습니다. 짧은 왕권 유지 기간이 말해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또 동시에 허약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른 지 6달 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영모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반란으로 왕이 된 살룸 역시 통치 한 달 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에 의해 퇴위됩니다. 왕권의 교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짧으며 통치의 전환도 그 과정이 폭력적이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므나헴의 행정도 선왕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 성경은 특이한 기사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선 므나헴도 다른 왕들과 같이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시리아의 불이라 이름하는 왕이 나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정상적인 왕이라면 이 침공에 대비해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 준비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므나헴은 이 전쟁을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사용하리라 마음먹습니다. 므나헴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침공에 들어오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의 환심을 산 후 우리는 당신과 전쟁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친구가 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국의 왕과 장수들에게 돈을 지불하여 그의 마음을 돌이켜 전쟁을 면하게 한 이 전략은 므나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왕 아사는 적국에게 조공을 바쳐 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당시 아사 왕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방의 왕 벳하닷에게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를 개방하여 그야말로 남아있던 모든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고 벳하닷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위협해 유다의 침공을 막았던 것입니다. 적국과의 동맹으로 또 다른 적국으로부터의 위험을 피한 유다 왕 아사의 계책이 수십 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왕 므나헴이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 므나헴의 전략은 다행스럽게도 통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불은 므나헴의 조공을 받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일견 무나엠의 작전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 전쟁을 피했다는 측면에서 외교적 쾌거로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비록 왕국의 재정이 사용되었지만 전쟁을 피했으므로 그의 판단은 나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도록 했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부유한 자들에게 특별한 세금을 매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여하튼 무나엠은 전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무나엠의 결정은 어두운 그림자를 자아냅니다. 왜일까요? 무나엠 통치 이후 불과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에 디글랏 빌레셋이 재침공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째서인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그들과 맞서 싸울 군대도 없었다고 15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는 일은 그리 오래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 역시 아시리아에게 바칠 조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뒤이어 나올 열왕기하 17장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시 베가 왕의 시절로 돌아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베가 시절 아시리아의 침공은 단지 이스라엘을 유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불과 오래 지나지 않은 때에 아시리아의 대대적인 침공이 시작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 일종의 예고편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왕국의 말년이 이토록 서글픕니다. 외세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조공을 바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 조공이 계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군사를 키워 방어하려 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을 것이나 하나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그들이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그래서 어쩌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그들은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다가가는 그때에도 그 어느 왕 한 명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옛날의 기억을 이들은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